축복 비전을 이루는 길. 두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미 늦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기술과 분야를 선점하라. 성도에게는 우직함과 묵묵함과 신실함 및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복음화의 사명을 잘 이행하기 위한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 태초에 뱀의 지혜가 오용된 트라우마로 인해 뱀 같은 지혜까지 거부하지 말라. 필자는 요즘도 이렇게 기도한다. 찬란한 비전을 따라 남이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소서. 물자와 사람과 능력이 부족하기에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몽골 기병처럼 힘은 부족해도 거룩한 영성과 지성과 나눔의 비전으로 세계를 움직일 준비를 하게 하소서. 성경 전체 강해를 통해 천년 영향력의 비전도 이루게 하소서. 언뜻 보면 황당한 기도 같다. 세상에서는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60대 나이에 그런 기도를 하니까 남이 보기에도 황당하게 느낄 수 있고 스스로도 가끔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을 통해 격려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비록 교회가 크지는 않아도 월간 새벽기도를 통해 문서 선교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용기를 내서 계속 월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믿음이 의심을 이겨서 지금도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도록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창조적인 지혜도 주소서. 자기 분야에서 인물이 되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비전의 불씨를 살리라. 나이가 많고 배경이 없고 한때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라. 찬란한 비전을 계속 품고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처럼 찬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지혜도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비전 성취를 위한 기회와 여건과 상황과 사람도 허락하실 것이다. 3. 비전의 성취를 믿으라. 찬란한 비전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 찬란한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그 비전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하면서 비전을 구체화시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신 것도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었다. 건축할 때 미리 설계를 잘 해놓으면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듯이 비전이 뚜렷하면 작품 인생의 가능성도 커진다.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작은 축복은 받아도 큰 축복은 받기 힘들다. 복된 인생을 원하면 가진 비전을 계속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라. 더 나아가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사람은 의롭게 행동할 때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에 대한 혁명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하나님을 믿으면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행위를 전혀 안 보신다는 말은 아니다.
행위에도 힘써 모범이 되라. 다만 그런 모범적인 행위보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을 잊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와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 성취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생기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내게 최선의 축복으로 연결된다. 비전은 야망이 아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사역 비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 비전이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말라. 내게 부족한 면이 많아도 언젠가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현재 가진 것이 적어도 실망하지 말라. 거룩한 비전을 따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언젠가 생각을 초월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한 청년이 미국에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꿈을 가졌다. 다른 가족은 다 남미로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유학 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계속 꿈을 품었다. 그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란 구절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마침내 자기 꿈대로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가게 되었다. 그 즈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밀가루 한 부대를 사서 매일 수제비만 끓여 먹으며 4개월을 버텼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귀국했지만 갈 곳이 없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이불 삼아 자기도 했고 극장 점원 생활도 했다. 힘든 현실에 가끔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해 그를 일으키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신이 가진 찬란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그를 연예계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고난 체험을 통해 얻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하셨다.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생각을 초월한 복된 길이 열린다. 지금도 유효한 축복 비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언약 체결을 작정하시고 그에게 제물을 준비시키셨다. 그 명령대로 제물을 취해 소와 염소와 양은 중간을 쪼개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은 채 놓았다. 그때 솔개가 제물 위에 내리면서 그 영적인 결혼식을 방해하려고 할 때 그가 쫓아냈다. 저녁 무렵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 장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어떤 언약인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언약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깨지 않으신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언젠가는 그 약속의 실체도 붙들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언약은 지금 내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길 안에 있기가 쉽지 않다. 육신적인 욕망은 여전히 내면에 잠재해 있고 사탄이 집요하게 허점을 찾아 공격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일에 변함없으려면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소중한 언약 관계다. 성도가 언약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이 심해지지만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최상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혹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이 땅의 보상이 적으면 천국 보상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축복 비전을 품고 내일의 찬란한 비전 성취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